우리가 낮추면 그가 높이리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인간의 물질을 향한 욕망들이, 그 욕망들이 총 결집되어 있는 장소를 한 군데 꼽으라면 혹시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네, 도박을 하는, 바로 소위 말하는 타짜들이 모이는 카지노 혹은 그러한 비슷한 류의 도박장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제 좀 도박장들이 생겨나고 있고 카지노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좀 많은 사회 문제들을 좀 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 가운데 상담을 하는 친구 가운데 물질 중독에 관하여 상담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여러 가지 물질 장애에 관한 그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물질 장애, 즉 도박 장애, 도박 중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어른들은 소위 말해서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성 중독자들, 그리고 학생들은 인터넷 게임 중독에 많이 빠져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많은 사회 문제들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마약 중독자들도 크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 중에서도 단언컨대 으뜸으로 많은, 그리고 으뜸으로 치료하기 힘든 장애가, 물질 장애가 바로 도박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들이 다른 물질 장애, 즉 다른 중독 장애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물어왔을 때,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 게임 중독자들, 여러 가지 중독자들에게 그 중독을 끊게 하기 위해서 도박을 시키라고 말하고 한답니다. 그만큼 도박이 한번 빠져들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저와 성도님들과 같이 과연 성도님들처럼 일상을,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러한 중독들이 그만큼 강력한 중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 친구가 말하기를 다른 물질 중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빠져드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거 이렇게 찾기를 원하는데, 도박 중독은 바로 맛들이는 그 순간 바로 중독으로 빠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장 어려운, 치유가 되기 가장 어려운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드라마를 보며 도박하는 아버지는 절대 말리지 못한다고, 그래서 땅 문서며 집 문서며 잡혀가면서 도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며, 혹시 타짜라는 영화 봤습니까? 한 번쯤 다 봤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타짜라는 그 영화를 보면 도박꾼들이 도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팔 잃은 사람이 나오죠. 그 영화에서 짝기라는 그 인물이 나오면서 팔이 잘린 채로 다시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손을 자르는데, 그 잘린 손을 가지고 그 도박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감독이 이만큼 도박이 무서운 거다, 즉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중독과 그 쾌락을 줄 수 있는 것이 도박만큼 짜릿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런 모습들로 표현한 걸로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주 우리가 수요 예배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했습니다. 뒷부분. 그리고 그 야고보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두 가지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 장지훈 전도사님이 잘 설교해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요. 정상인데 기억난다고 하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저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지난주 장지훈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 야고보가 말하기를 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세상적인, 그리고 정력적인 사단이 주는, 마귀가 주는 지혜, 즉 사단이 주는 두 가지의 지혜로 구분하였습니다. 즉 사단이 주는 지혜는 땅을 위한 것,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욕심과 욕망에 관한 그런 지혜를 구하는 마음들을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지혜,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세상이 주는 지혜 두 가지를 강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즉 먼저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인간은 성경에서 1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하고, 3장 18절 보면 간용하고 성결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단과 마귀가 주는 지혜는 땅의 것들을 위한, 즉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욕심을 내는 그런 것들이며, 쉽게 말해서 인간이 욕심으로 구하는, 정욕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욕심으로 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들에 관한 것들이며, 이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성도님이나 성도님들이나 저나 동일하게 이 물질에 관해서는 조금의 욕심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도 좋지만, 이왕이면 한 번 사는 인생, 그런 마음들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좀 더 좋은 동네인 용인에서 살고, 용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고, 물론 성남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용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남보다는 용인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고, 또 용인에서 산다면 좀 더 큰 평수인 그런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고, 같은 아파트라도, 기왕 아파트라도 좀 이름 있는 그런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차를 한번 타보고 싶고, 학생들은 좋은 학교,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좀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어쩌면 당연한 것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언가 왜 이렇게나 큰 잘못을 하는 것처럼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또한 다른 성경학자들은, 또한 다른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적인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야고보는 왜 이렇게까지 그 물질에 대해서,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무언가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와 좀 연결해서 보면, 1절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지체들의 마음의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욕심에 근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야고보는 인간의 끝없는 그 정욕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만큼 계속적으로 욕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1절에서 3절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도 원하는 것일까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내가 이 세상에 뭔가를 누리고 싶은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일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대로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것들을 구하여도 원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우리의 정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못 구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정욕으로, 우리의 욕망으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성경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는 그 이후에 4절에서 말하기를 그 당시에 인간적인 욕심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백성을 두고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두고 세상과 벗된 사람들, 즉 세상과 친구하는 것으로 그들의 즐거움을 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자청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야고보는 이렇게까지 이분법적으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면서 이런 격한 표현을 쓰면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에게, 그리고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압박하고 겁박하는 그런 느낌마저 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들이 무엇이 그렇게 크게 잘못된 일이냐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성도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냥 조금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어느 정도 누리며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을 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하라고 하셨는데 왜 세상과 벗하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야고보는 세상과 벗하며 그거는 욕망이다, 정욕이다, 너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그리고 그 표현을 가늠한 사람들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 야고보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해답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4절,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느냐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세상에 우리가 요구하는 탐닉하는 그 세상의 것들보다 더욱더 갈망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강구한다면, 더욱더 원한다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유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을,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교만한 마음들을 꺾으시고 하나님께 좀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은혜를 간구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 큰 능력을 주신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욕망과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몇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러면 우리의 삶들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 반대로 욕망에 해당하는 것들은, 욕심에 해당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간의 겸손과 교만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조금만 낮추면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하고 조금만 드러내면 교만하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는 자존심과 그 다음에 이기심과 그 다음에 낮춤과 교만의 그 경계의 상황에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겸손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교만해도 되는지,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살펴볼 때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도님들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게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인지 내 마음이 정욕으로 가득 차서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기도할 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어디 가서 잘 데가 없고 큰 병에 걸리게 된다면, 기독교인들은, 성도님들은, 아마 로덴교회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교회에 나와, 로덴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물론 평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지만, 아마 정말로 우리의 삶이 처절하리만큼 강팍해진다면, 그리고 오늘의 하루의 삶이 우리가 정말 허덕허덕 거리는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하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기도가 당장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면, 즉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과 정욕을 채우는 것들이라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씨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야고보는 그 기도의 제목은 욕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내 입술로 나오고 내 입술의 고백으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나아지고,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야, 은혜의 응답이야라고 그런 입술의 고백이 이루어진다면, 만약 그러한 고백들이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동일하게 말하는 그 고백을 두고 죄인들이 하는 기도이며 욕망이 가득 담긴 기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야고보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시에 탐하는 그 두 마음을 품은 기도,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야말로 감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이기보다는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마음들을 품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버타는 사람들이며 세상으로부터 친구하는 사람들이며, 이러한 이들을 두고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버타면서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며 바알도 열심히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풍요의 신으로 대변되는 그 바알을 겸하여 섬긴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 물질로 대변되는 그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두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그들에게, 혹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인이라 칭하며 그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성결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할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레위기 말씀을 좀 떠올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해막에,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 물두멍이라는 그 세숫대와 비슷한 그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나타내기 위해서 손을 씻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물을 만지고 예배가 되어지는 그 동물의 짐승들의 양과 소를 잡는 그 손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손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손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의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물들을 만지기 위한 그 손을 깨끗하게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는 그 손이 더러우며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로 손을 사용하며,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세상에서 범죄를 저지를 때도 이 손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더럽게 사용된 손으로 우리는 범죄를 행한 이 손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성물을 만진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같이 우리는 이 더러운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께 두 손 모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성물을 헌금을 드리는 손으로도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두 마음을 하나님 성전 앞에 나올 때 두 마음을 가지고 나온 그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즉 이를 두고 예수님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의 육체가 범죄하게 된다면, 격하게 이야기했죠. 눈이 범죄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눈을 뽑아버리게. 그리고 팔이 범죄한다면 그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가 범죄한다면 그 다리를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죄를 지어서 온전한 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잘린 손으로, 잘린 다리로, 뽑힌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면서 이러한 비유들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바울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단호한 마음의 그 결단들을, 우리의 헌신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야 된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 마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두 마음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우리의 두 마음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되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만약 세상의 일들을 생각하고 두고 온 나의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몸은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딴 생각을 한거나 딴 세상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치 레위인들이 더러운 손으로 제사를 담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들었습니다. 어떤 고민들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 저의 욕심들이 좀 느껴졌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기보다 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잘 해석되어지고 잘 들릴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때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보다 앞선다면, 저는 제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저는 제 욕망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제 욕심을 오늘 말씀에서는 절대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는 말씀을 잘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잘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낮추고 겸손히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자리, 하나님과 버탈 수 있는 그 자리에 찾아가고,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로 가고, 그 좁은 길로 갔을 때, 그 낮은 자리로 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가 들리어지고 높아지고 겸손히 행할 때 우리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높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겸손히 낮아질 때, 낮은 곳으로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그를 높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로덴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서두에 말한 것처럼 성도님들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들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과 욕망과 정력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바라는 것은 2024년 하나님의 일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나의 욕심과 욕망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교회와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 욕심을 내고 열정을 내는 그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겸손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높은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